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느냐도 중요합니다. 물론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는데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는 훌륭한 의사였고 그리고 훌륭한 역사가였어요. 그리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제 예수님이 천상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상에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첫째로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졌죠. 로마서 14장 1절에 있는 대로 이제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육적인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받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 몸도, 내가 가진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쓴다고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중심이 바로 잡힌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15장에 와가지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이제 아들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특별히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청지기 중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궁정의 청지기를 말합니다. 세상 나라에 청지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궁정. 오늘날이면 청와대에서 일하는 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를 가르쳐서 말합니다. 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죠? 천국은 인류의 구원주 예수를 영접해야지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께 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이 비유로 말씀했는데 비유를 풀어야 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지 이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이 비유를 쓴 이유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 것이에요. 분명히 천국의 백성은 비유를 풀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풀어서 알려면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지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 받아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비유풀이를 해야 되는데 비유풀이는 성령께서 비유를 풀어줘야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부자에게 일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청지기가 누구냐? 인류 구원주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말하는데 천국을 상속받은 자인데 청지기의 직분은 재림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국의 청지기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 땅의 청지기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인데 여러분 천국은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강건하고 영생이 있으므로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사람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자체가 복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세 청지기는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있는 복과 양식을 꺼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도 나눠주고 거룩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십자가의 복음을 꺼내서 나눠주는 건데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양식은 누구냐면 뭐냐면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그런데 16장 1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지 못하고 방탕하는데 또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사치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양식이 있는데 나누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낭비라는 거예요. 주의 것을 낭비한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습니까? 주인에게 들려졌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너는 그 일을 그만해라. 성도는 청지기 직분이 있으면 행복하고 직분을 빼앗기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 말을 청지기가 주인에게 전후부터 듣고 빚진 자들을 갑자기 불렀습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그 빚진 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지기를 보면서 참 기뻐했어요. 자, 누가복음 오늘 1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기름을 100마를 이제 빌려줬는데 내 증서를 빨리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50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밀 100석이 이제 빌려갔는데 80이라고 기록을 해라. 주인에게 쓴 계약서를 누가?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주인이 당연히 청지기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8절에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자, 성도님들이 주인이라면 직원이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면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될까요? 아니면 책망하고 매를 때려야 될까요? 천국의 주인신 하나님은 칭찬을 했어요. 세상의 주인은 자기에게 유의되지 않으면 때리고 쓸모없다고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주인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다른 점입니다. 성도는 비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를 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눠줬더니 내가 참 지혜롭다. 내가 너를 칭찬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나눠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돈이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회사도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에 있는 돈을 다 모여 자기 쪽으로 다 전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가려고 경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두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서울시장을 지냈던 조수는 성장경제학을 이야기했다면 이 변영균 교수는 분배와 복지, 나눔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이것 가지고 계속 대립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도 필요하고 나눔도 필요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 만나를 주면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을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경제 원칙이 만나의 경제 원칙으로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8절인데 이웃에게 늘 선을 펴는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누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기뻐해요. 사실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빚진 자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본문을 세상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은 성경에 절대로 풀리지를 않습니다.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마귀도 멸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가정에 행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늘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건강, 지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심판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얻기를 소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보시면서 성도님들에게 나눠주고 복주고 치료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면 천하를 얻은 것이요 영생을 얻은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명절이나 제삿날 되면 어때요? 대문을 활짝 엽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가 들어온다. 문을 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옵니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이 명절이나 제삿날에 주님이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찬양소리, 기도소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절대로 마귀는 담장을 넘어오지 못합니다. 삼라만상에 엄청난 종류의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천하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싸우는 곳에 사용하고 방탕한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청지기를 불러서 너는 내가 준 은혜와 복을 낭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청지기를 불러서 너는 여기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가 소굴에 대해 주인에 대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뭐요? 부끄럽구나.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고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은 땅을 파야 합니다. 땅을 파자니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 보편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월급을 잘 받고 회사 생활하다가 어때요? 잘못해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회사에 이력서 내가지고 다시 회사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면 힘이 없어서 땅을 못 파는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힘이 없어서 땅을 못 팝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이 있으면 육의 양식이 필요하고 영은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식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데 예수의 비유는 하나님의 쫓겨나면 땅을 팔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영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영이 지옥 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청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세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기를 하나님이 소원하는데 그 직분이 뭐냐? 예수님이 가지셨던 왕적 제사장된 선지자진 직분을 하나님이 주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청지기 직분을 받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면 내가 힘이 없어 땅을 못 파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천국의 궁중의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이 뭐냐? 왕제상 선지자 직분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직분 얻기를 소원하신다. 자, 성도님들은 청지기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심판주 구원주가 된 예수님을 얻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직분을 얻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넘치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탕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탐욕으로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청직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닫고 빚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빚진 사람들이 탕감해 준 청직에 고맙다라고 인사하면서 이 집 주인은 참 주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주인은 참 좋은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을 너무 좋게 생각하고 주인의 종 청지기도 좋게 생각했습니다. 청지기만 보면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어때요? 감홍시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부침개도 갖다 주고 사과도 갖다 주고 배도 갖다 주고.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청지기에게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사람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서 온 1차적으로 예수님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지기 직분을 얻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와 함께 상속자이고 상급을 같이 받을 자를 이제 얻기를 소원하는데,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주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벌리할 상속자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는 복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얻는 것을 원하십니다. 뭘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사람 얻는 것.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사람 얻기를 소원하신다. 이 사람이라는 건 천국의 상속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서 천국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가나안에 앉고 행복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어땠어요? 상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을 얻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은 세 가지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얻어라. 예수님을 얻어라. 직분을 얻어라. 직분을 얻어라. 사람을 얻어라. 사람을 얻어라.